하나님의 말씀의 방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이제 3월 중순이 되십니다. 그죠?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가까워서? 그렇죠? 부지런히 읽으셔서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본 하셔야죠. 그죠? 어떻게든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시든지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뭘 이해하고 자시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있던 말인지 모르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목록해 올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장 10절에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3번째 인간이 원숭이에게서 진화하였다는 진화론자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럼 이 시대에 있어서 인류 기원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자들과의 견해는 어떤 다른 주제보다도 인류의 기원에 있어서 가장 큰 불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네카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였으며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과 악마의 중간적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마크스는 인간은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화론을 완성시킨 찰스 다윈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만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에 사람과 유인원인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어떤 공통된 선조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중간 동물로부터 사람이 유래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9년 출간된 종의 기원과 1871년 출간된 인간의 유래 제1부 제1장에서 인간이 하등 동물에서 유래되었다는 증거에서 주장합니다. 예전에 살다가 지금은 사라진 하등 동물들과 우리 인간이 동일한 조상에게서 나온 공동 자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직접적인 연구 조사 없이 단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유추함으로써 인간이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아프리카의 유원인 침팬지와 고릴라와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인간은 이들 유인원과 하나의 공동 조상에 의해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윈은 인간과 동물, 특히 침팬지나 고릴라나 원숭이 등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신체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에 몰입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자, 지식과 감정과 의와 도덕을 지닌 인간의 혼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영이 이들 동물들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조상 아담은 누구보다 뛰어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이요 인간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고 인간은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 역시 향상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은 진화하지 않고 단지 개발될 뿐이며 발명품들은 진화하지 않고 단지 창작될 뿐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진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젊었을 때 정말 잘 외웠던 것들이 나이 들면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뭔지 모를 동물의 뼈들과 화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들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석들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중간 단계에 속한 동물의 화석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건 것이 사람과 원숭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원인인데 그 화석들이 발견된 지명을 따라 그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은 인간의 진화에 대한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소위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태어났다고 하는 원인을 발견한 장소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네브라스카 원인,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원인은 1917년 중국 중서부의 네브라스카 주의 제3기 퇴적층인 플라이오세치 증속에서 해롤드 쿡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00만 년 전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쿡이 발견한 것은 오직 한 개의 이빨뿐이었습니다. 그 이빨은 멸종된 어떤 돼지 종류의 이빨로 표현됐습니다. 뭉틀이죠. 또 자바 원인이 있는데 자바 원인은 열성적인 진화론자인 유진 듀고스 박사에 의해 1981년 발견됐습니다. 그때도 두개골 밑부분의 작은 조각과 왼쪽 대퇴골 일부 3개의 어금니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반경 20m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긴팔 원숭이 뼈라고 독일의 유명한 필조고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징기 원인 자바 원인이 발견되는데 이것도 결국 멸종된 어떤 코끼리의 무릎의 뼈로 확인됐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마지막 또 하나 열거하면 1900년 초 독일의 디셀도르프가 네안데르탈 계곡의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인데 이것 역시 유골이 관절염과 곱사병에 걸렸던 특수한 골목의 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위의 것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진화론의 주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유전자 복사 숫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약 6.4%의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2005년 과학자들은 침팬지 그 지놈이 인간 지놈보다 12%나 크다는 것이 발견됐고 2003년에 과학자들은 우리의 면역계 부분에서 13.3%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진화론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DNA의 99%가 유사하고 1%만 틀린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나 진화론자들이 결국 생명공학의 발달로 이런 주장은 폐기된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하나 폭로되고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그들의 길을 진화론자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리라는 말씀처럼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진화론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 디모데여,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에 개혁 성경은요, 과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이런 진화론이 기독교에 침투하게 되었고,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생물 시간의 진화론을 가르치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생명체, 인간과 동물을 창조했다고 해도 진실로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학생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진화론적 관계에 의해서도 동물과 연계될 수 없는 존재이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사람은 동물과는, 물고기와는, 새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다.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맨 나중에 일인 것입니다. 다른 창조와는 달리 인간 창조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의논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 창조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징을 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단순히 피조물로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창조의 능력을 유일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은 자기 창조의 능력을 유일하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니잖아요. 성도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며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듯 이런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분께로 다시 죽으면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 피조론 세계에서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응답하며 사는 존재를 뜻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오 나의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왔냐고요. 참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학생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씀 만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 상호 간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인격성은 범죄함과 동시에 상실되었고 비인격적인 제약들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로 빠졌으며 이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제약들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경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헛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입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배후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책임감 없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뉴에이지 사상과 철학과 진화론적 교육과 종교에 속거나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로서 오직 세상의 책임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성도로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은 갖지 못한 영적 존재로서 지음받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는 그 개혁성경은 생명이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잘못 번역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시니 뭐예요?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이 가는 거지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참 잘못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나 사람의 육체를 만드실 때는 기존의 재료인 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자연과 접촉됨으로 물질로 접촉하도록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으면 그의 육체는 본래 시험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온 정력을 쏟는 행위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흙으로 빚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인 영을 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 영혼의 고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준 천부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일지라도 없인 여기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남을 천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거지를 없인 여기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비우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인종차별한 사람들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독교 안에 목사들도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종을 멸시하는 말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 가운데 영적 존재로 창조해 주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육체는 말이죠.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뭐예요?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질서이며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서 뭐라 했어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고 강물들은 바로라는 것으로 다시 드러납니다. 강물은
그의 근원인 바다로 흐르고 해는 져서 떴던 곳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이렇게 모든 것은 근원이 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것은 고향을 떠난 유랑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향수를 지닌 나그네에서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유랑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고, 유랑자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여 내가 그를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더욱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의 영광을 보셨어요? 하나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동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지랄을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죄하고 흠이 없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갈등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만 해야 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만 생명의 근원과 유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로서는, 철학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진화론적 사고 방식으로서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쾌락과 정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아 양심은 화인을 받고 외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화론자들이라 이럽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어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죽어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시면서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시기를 속히 우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지키고 감사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죄를 지었는데 이 세상 교육은 자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정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말 이것을 자꾸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손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